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특별히 구별된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처럼 응답을 받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처음 전도할 때 나도 되는구나를 보고 싶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틀린 동기로 전도를 하지?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뭐냐면 진짜 그 처음에는 뭐 하고 싶으냐 하면 진짜 내가 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것처럼 응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신앙이 자라고 나니까 제가 그것이 넘어섰지, 그전에는 저도 되게 많이 육신적이고 또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열심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늘 말하지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쉽게 뭐죠? 줄게. 네 기도가 맞아. 네 기도가 내 마음에 맞으니까 내가 줄게. 너 필요한 거야. 내가 네한테 응답해 줄게. 내가 원해. 라고 하는 예스가 있어요. 예스. 태성아, 그거는 너한테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 넌 지금 그것을 가지면 안 돼. 넌 너한테 위험한 거고 너한테 나중에 손해가 되는 거야. 그건 지금 네가 바라는 건데 그거는 큰일 나. 난 네한테 응답해 줄 수 없어. 그것도 응답이에요. 왜? 부모가 자식한테 뭐 하죠? 안 돼. 조그마한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좀 기다려봐. 지금이 아니라 네가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응답을 줄게. 그걸 웨이트예요. 그래서 뭐냐면 응답은 줄게, 예스. 안 된다, 노. 기다려봐, 더 좋은 거 줄게, 웨이트. 이 세 가지예요. 근데 누구나 뭘 받고 싶겠습니까? 예스를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딱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만 했는데 음식을 먹네, 이런 거. 생각만 했는데 이게 맞아 떨어지네. 와, 내가 누구 만나고 싶다고 생각만 했는데 만남이 이루어지네. 이 정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뭐 생각만 해도 응답을 주시네, 막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건 예스의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겠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조금 신앙이 약할 때, 처음 믿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많이 주시는데 조금 성장하고 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로 노.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지?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 안 된단 말이야? 아니면 웨이트. 지금 때가 아닌가? 이렇게. 주로 예스 응답은 많이 못 받고 노나 웨이트 응답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를 구할 수준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이 영적으로 자라서 진짜 하나님과 맞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이제 노나 웨이트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질의 응답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물질 때문에 올무가 돼가지고 신앙은 뒷전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돈 따라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와야 되는데 목사님 하나님 제가 바빠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사업의 문이 너무 열려서 제가 지금 교회를 못 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 문을 닫아 주셔야 됩니까? 은혜를 물론 교회 가는 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중심 자체가 이제 뭘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뭐죠? 일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결국 또 사단이 이걸 이용해서 다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할 건데.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응답받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역사해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쪽으로 제가 들어가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해 주고 내 필요한 거 채워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응답받을 자의 자격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이 올 만한 데에 미리 가 있는 거예요. 공이 올 만한 데에 미리 가 있어서 딱 그 공을 캐치해서 가는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으로 나를 움직여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응답의 물줄기 속에서 응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 하나도 없는데 그 응답의 자리 비슷하게 가 있는데도 응답받아요. 불신자인데도 그 응답의 물줄기에 있으면 같이 그냥 잘 되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응답의 물줄기, 그 응답의 자리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점검을 하면서 질문을 했잖아요. 내가 진짜 뭐에 걸리는가?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나는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첫 시간에는 넘어지지 않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뭐냐면 참 응답받고 참 믿음의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자,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응답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육신적인 거 받으면 어떤 부분에서 아직 수준이 안 되거나 진짜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그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서 빨리 어디서 들어오기 원합니까? 당신의 응답과 당신의 축복이 진짜 복이 있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진짜 참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주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이게 참 응답이라고요. 주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수준이 가장 참 응답이에요. 우리가 부모하고도 사랑을 나누면서 안정을 찾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회복이 되고 제대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부모가 주는 밥, 부모가 주는 돈, 부모가 해결해 주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뒷문제고 내가 부모와 함께 교제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 또 올바른 부모의 뜻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은 많은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나를 구원하시고 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 나는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비유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라는 이렇게 줄기가 있고 가장 기중이 있으면 그게 저기 딱 중심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나 있습니까? 가지들이 나 있잖아요. 가지들이. 근데 그 가지는 이 큰 줄기, 이 포도나무라는 것에서 나와 있는 가지란 말입니다. 그걸 잘라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포도나무에서 뭘 받지 못하니까? 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주님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다. 내가 주는 힘, 내가 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너희들이다.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보세요. 저도 유혹 제게 많이 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스톱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유혹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요, 고통의 인생이에요. 참 바보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살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딱 죽기 전에 예수님 딱 영접하고 천국 가면 안 될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라. 그래요. 근데 그게 편할 것 같아? 그게 주님 없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진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다 좋을 것 같아? 지금 당장 네 눈에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힘들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저 세상으로 가서 돈 있는 사람 재벌이 되게 멋있어 보이니까 차라리 내가 살기는 재벌처럼 좀 그냥 즐기고 살다가 다 죽을 때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안 될까 싶을 건데, 저 인생 다시 봐봐라. 고통의 인생이다. 저 안으로 들어가 봐라. 사는 게 아니다. 부부가 부부겠냐? 부모와 자식이 진짜 부모와 자식이겠냐? 여러분, 강남에 효자 많아요. 진짜 효자 많다 그러잖아요. 왜 효자가 많은 줄 아세요? 부모가 건물주거든. 그래가지고 뭐죠? 부모 재산 받으려고 아빠 하고 이제 진짜 마음에 엄마 아빠가 사랑스러울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안 가진 게 감사해요. 가진 사람들 보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갈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요, 이제 뭡니까? 태워져요.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 사르는 겁니다. 인생 끝나버리는 거고, 더 나가서 어쩌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줄기에서 오는 영양분을 받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왜 자꾸 성경을 보느냐? 그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번에 신앙 개념을 다시 보니까 아마 조금 몰랐던 개념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 개념을 알고 나니까 오예배 때 얘기하겠지만 제 삶에서 적용하는 원리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게 진짜 참 신앙생활인가의 기본 원리가, 개념이 딱 서니까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에 딱 방향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요, 그게 진짜 교제하는 삶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쉬워요. 사실은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요,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이 부분이 안 돼서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연인이 같이 마음을 맞추고 사랑하고 같이 한 방향을 보는 게 사실은 되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은 되게 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과의 교제도 처음엔 되게 막연하고 되게 어려워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주님이 마음도 주세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하게끔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깨닫고 나를 세워나가고 확립시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럼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향을 찾게 되면 되게 좋아요. 오늘 제가 뒤에 방향이 나올 건데요, 저는 그 방향을 찾고 나서는 그 방향에 제 인생을 올인하게 됐어요. 제가 중요한 일들을 집에서도 해야 되고 하지만 저희 딸이 오늘 바깥에 나가면 안 돼, 오늘은 말씀 전하러 가면 안 돼, 그러면 딸아, 이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야.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야.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목사가 될 이유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 너가 집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도 알겠는데 나는 가야 돼.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렇게 하고 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필요로 하고 말씀이 필요한 곳이면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신경 쓰지 않고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방향이 딱 맞아지면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요, 응답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 맞춘 사람이 했던 기도가 얼마나 크게 응답받았는지가 나와요. 뭐 많지만 여러분 노아라는 인물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방주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됐어요. 배를 만들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다 채워주시고 심지어 동물까지도 다 만나고 보내주신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이끄시는 방향을 본 거예요. 아,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방이라는 다른 나라에 객이 되고 나서 돌아와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 가겠네. 야, 이민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럼 어떻게 가지? 그럼 나는 뭐 하지? 그것에 방향 맞춰왔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그 일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응답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형들을 시기나게 하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노예로 끌려서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그럼 내가 이 속에서 준비되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응답을 누렸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그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고요.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정복해 나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아모리 연합군과 싸워야 될 여호수아가 뭐라기도 합니까? 지금 이 지형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저들이고 지금 병사는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우박으로 쳐 죽여도 사람들이 다 못 죽어. 그런데 지금 해는 져가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기도 합니까?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한마디로 지구가 안 돌아간 거예요. 자전을 하지 않은 거예요. 23시간하고 20분 정도가 안 돈 거예요. 성경에는 그 시간이 안 나오는데 과학이 밝혀냈잖아요. 그 비슷한 시기에 23시간하고 20분이 멈춘 거예요. 그 정도로 아모리 연합군이 많기 때문에 그 연합군을 다 칠 수 있도록 해를 멈춰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성경에 나왔는데 성경이 이거 너무 황당한 얘기다. 어떻게 해와 달이 멈춰? 인공위성을 쌓으려고 하다가 지구가 한 바퀴를 24시간을 돌지 않은 걸 찾아낸 거예요. 왜 지구가 한 바퀴를 안 돌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만 밝힐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식 낳고 싶어요. 왜 많은 아들 나는 없습니까? 내가 지금 매번 저 여인 때문에, 저 분이나 때문에 내가 미치겠습니다. 나 자식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줘요. 근데 어느 날 뭘 깨달았습니까? 아, 자식을 줄 이유가 없구나. 나도 똑같이 세상적으로 응답받고 싶고 여자로 응답받고 싶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릴 나신일이 필요한데 나는 나를 채워줄 아들이 필요하구나. 그때 뭐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실인을 간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 맞춘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요. 해그림자가 10도나 뒤로 가서 40분이나 멈춰요. 그래서 24시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지구가 돌지 않은 거.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방향 맞춘 사람한테는 전적인 역사로 응답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결국 응답과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열매라고 보시면 되죠.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주보 3면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순서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보면 세계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방향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라 나오냐면 하나님이 세계사를 이끄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그러면 첫 번째가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다시 말하면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다시 이들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게 당신의 뜻이고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뭐라냐?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역사, 그 역사가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 구속사에 맞게끔 간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구약의 역사는요,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역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뭐 고조선이 있었고 뭐 이런 거 아무 하나님께는 안 중요했던 거예요. 왜 안 중요했냐? 하나님의 관심은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자가 태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쓰고 있는 AD와 BC가 뭐죠? 바로 구원자를 기준으로 구원자가 온 시기, 구원자가 오기 전 시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AD 1년이면 구원자가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조금 오차는 있지만 그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BC의 그 역사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그 후손으로 구원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이거는요, 사단이 막고 싶어도 절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는 그 일과 관련돼서 쓰임받는 모든 사람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요셉도 그 일에 쓰임받았고 모세도 그 일에 쓰임받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에 쓰임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백성이 하는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그 모든 역사가 주를 이루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역사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서 그냥 있었던 역사지 하나님의 관심에는 별로 없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다시 구원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세계복음화라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주셨죠?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내가 택한 사람들이 있다. 창세전부터 내가 택한 사람들을 찾아서 나의 자녀로 만들어라. 그거를 내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할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어져서 내 백성을 다 찾을 때까지 이 지구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택한 내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지구는 계속 돌아간다. 그게 역사예요. 지금도 지구가 왜 돌아가느냐?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고 아직도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당신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당신의 방법대로 딱 되어졌을 때 그때 주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뭡니까?
심판이 있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성도든 아닌 사람이든 다 뭐 받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죠. 그리고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언약의 백성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언약과 방향 맞춘 사람이에요. 후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교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와 후대라는 이 두 가지의 방향 맞추는 이유가 이 시대에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뭐하고 관계됐단 말입니까? 언약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뭐합니까?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뭘로 들어가자고요?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어떤 응답요? 하나님의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일평생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의 결론 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걸 원해요. 예를 들면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이걸 원하는데 사장님이 내가 시킨 걸 하면 이걸 주겠대. 내가 시키는 일에 나아가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전체를 다 주겠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얻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 이걸 다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뭐냐면 주의 일 말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제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제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제가 그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방향 맞추겠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요, 더 이상 더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는데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육신적인 걸 자꾸 내려놓는 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청년한테 그랬어요. 그 11주를 하고 이번에 11주 이렇게 했다고 하길래 형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의 11주를 하고도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내가 기도한다고. 아멘 그러더라고. 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정말 응답받는 자리에 가세요.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는 내가 물질을 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응답받는 자리로 가세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만큼은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 주님과의 깊은 교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로 선교 가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서 목회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목사할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중직자든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하시면 돼요. 꼭 목사가 돼야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처럼 하면 실패다. 그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걸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한테 주어진 것이 있다면 난 그것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각자가 달라요. 여러분, 영화를 찍어도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저는 엑스트라도 상관없어요. 저한테 엑스트라 하나 맡기면 저 그거 최선을 다하고 하려고 그래요.
꼭 주인공이 돼가지고 드러나는 일 안 해도 돼요. 폼나는 일 안 해도 돼요. 그 영화가 성공하는 일에 내가 한 구퉁이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난 된다고 생각돼요. 그게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향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 번째, 교회에서 여러분 자신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냐?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조금 더 찬양인도 잘하는 사람, 좀 더 찬양팀이 나오고 좀 더 그런 부분들에 헌신한 사람들이 나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야만 살아있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냥 아무 악기도 없는데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부르는데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난다. 그럼 살아있는 예배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허물 없이 나눔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걸 다 틀어놔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저 사람이 잘 되면 같이 웃어주고 저 사람이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나에게 온 은혜가 있으면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거나 작은 교회일수록요 파벌도 많고요 막 말이 돌고요 그러지 않고요. 저는 어떤 데 그렇게 합니다. 집사님 그 부분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혹시 오해할 수 있으면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럼 얘기 안 해요. 그 얘기 여러분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선입견으로 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는 하겠지만 대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간인지라 오해도 할 수 있고 알면 또 이상한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정말 그냥 신앙 안에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돼요. 특히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오면 너무 편안한 게 성경책도 찾아주고 은혜도 나눠주고 그리고 관심도 가져주고 새 가족이 왔을 때 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 받는데 이거 보이네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럼 그 일에 헌신하면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CCTV가 2대가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설치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제가 금요일에 하나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해보니까 쉽게 돼요. 그래서 요 바깥에 하나 달아서 혹시 누가 이렇게 오게 되면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하나 달고 혹시 우리 교회에도 막 물이 차거나 이러면 위험하니까 이쪽 부분에도 하나 달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여기서 이제 좀 전체적인 걸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입구 오는 쪽도 조금 막기도 하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건 내가 좀 하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여러분 하시면 돼요. 저는 그건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교회에 여기는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지. 그러면요 그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특히 새 가족이나 후대에 저희들은 청년들이 사는 교회로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청년 한 명이 새벽 3시에 들어와서 잠자가지고 지금 나온 청년이 있어요. 얼마나 지금 피곤한지 지금 요새 경찰들 많이 힘듭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요? 잘 왔다고 힘주고 아니 2달이나 안 왔어 이러지 마시고 못 올 만큼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관심 가져주고 또 우리 카톡방에 있으니까 보고 싶다고 힘내라고 그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비전이죠. 자신의 현장, 자신의 전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면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또 쉽게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기다리면서 계속 은혜 받고 나가다 보면 은혜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개인의 전문성을 찾을 수 없는 교육이 돼 있고 생각하지 못하고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것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은혜 받고 있으면 어느 날 당신의 시간표에 여러분들의 비전이 찾아질 거라 믿습니다. 그럼 그 일에 일평생 헌신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저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확립하자. 우리가요, 확립돼야 돼요. 확립되고 또 확립되면요,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그게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이해 못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여러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놨고, 새벽 기도를 보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놨고, 각자와 제가 성경 공부를 거의 다 해요.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 제목을 써주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전화 통화로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 맞게끔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자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방향과 딱 맞아지고, 교회의 여러분의 역할과 맞아지고, 여러분 자신을 향한 비전과 맞아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방향을 맞추고 또 인도를 받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빛교회가 조금씩 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됨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각자가 정말 나름대로의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받고 지금까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지켜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들 또 여러 시스템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자라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참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또 세상적인 응답은 필요 없고 더 진짜 실질적인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분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